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여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집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언약을 새로 갱신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처음 것처럼 똑같이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산에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누구도 그리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산에 가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돌판 두 개를 처음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은 맨 처음에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누시옵니까? 물어보니까 누구라 했어?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사람이라고 계신 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두 번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김으로써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그 다음에 악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대가를 받았던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줄이면 악행은 3, 4대까지 가고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간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우리의 축복은 길게 주시고 우리의 죄가는 짧게 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과 용서는 어디서 성취되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보응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책을 나 대신 그리스도께 나타내셨고 그 모든 은혜와 자비와 그 용서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돌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돌판을 만드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돌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는 모형에 불과하고 이제 실체가 오시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새 언약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새겨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돌판에게 보도록 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마음의 계명을 어디에다 주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세가 다뤘던 하나님의 영광 그 완전한 나타냄을 그 성취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좀 애가 탔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 꽂혀서 다시금 반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대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영광을 보자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그것을 환히 비춰주면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깨끗한 것이 있는지 다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슴에 비춰지면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비춰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그 이름의 선포 앞에서 당장 엎드린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며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를 보면 천대의 은혜는 고사하고 매일매일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런 사실을 신명기 언약갱신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에 대해서 나오고 그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28장을 쭉 읽으면서 복을 동그라미를 쫙 쳐봤더니 10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10번이 나와. 근데 저주를 세보니까 한 3배 이상이 많아. 저주나 망한다라는 거. 망하는 게 저주잖아요. 그런 내용이 3배 이상 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뭐 다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주님도 찾고 주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10번이라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30번 이상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욕먹을 짓만 자꾸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복과 저주 뭐 받을래 그러면 당연히 복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행동은 저주받을 행동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엎드려서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이 아무 국민에게서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 안에 이미 모세가 간구하는 응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아직 온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기적과 이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그 두려운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쭉쭉 읽었지만 결국은 7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건데 이것이 두려운 일이고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내가 그 땅에 살았을지 몰라도 430년간 딴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동안에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도 치러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큰 이적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요.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7족속을 다 쫓아내신다고 했지만 사실 보면 진멸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매주에 그 주보에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쭉 우리가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목적도 결국은 온 세상 온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추앙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쫓아낼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듯이 소년 다윗이 그것도 조그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약속했던 그 땅, 그 선조들이 살던 그 땅으로 다시금 들여보내게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무기가 많고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6.1 전쟁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도 그 나라에 정착하고 있지 않을 때에 그 민족과 애굽의 연합국과 싸울 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6일 동안 전쟁에서 이겼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기면 하나님 나 참 잘했지요 박수 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길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던 그 단들을 헐고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들의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을 깨뜨리고 모든 신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듯이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한 모든 것을 그 흔적을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투라고 표현을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질투 그러면 대부분 연인이나 부부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도 없고 질투도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은 깨뜨리지 않는다 그래도 뒤로 살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 왕래하게 되잖아요. 그죠? 국교가 서로 연결이 되면 서로 왕래하게 되고 그들의 종교 행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내다보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릴 텐데 너희는 그 땅의 모든 이방신들이 섬기던 모든 것을 흔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낸 후에 그들의 예배와 종교의 흔적까지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그런 행위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강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 족속과 언약 관계를 맺고 서로 왕래하다 보면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되고 또 자녀들끼리 서로 사귀게 되면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영적인 간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말씀하셨던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케 하셔서 결국은 그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떠나서 살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은 이미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쫓아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 인정사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남겨둔 것은 공존하려고 남겨둔 것. 그것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자기하고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운해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믿음으로 자르지 않고 공존을 택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공존을 택했던 것은 이미 그들의 멸망을 예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죄의 뿌리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나와.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전쟁에 참여도 안 했어. 여자들도 역시 전쟁에 참여도 안 했어요. 노인들도 참여 안 했어. 전쟁에 참석한 사람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는 것은 죄의 뿌리를 완전히 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살려두었던 어린아이가 자라서 골리앗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날 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죄의 뿌리는 작지만 그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그것이 나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구원의 사건을 보여준다 그러면 무교절은 성도의 성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는데 누룩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죄와 구별되었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6월절에 속한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비벌은요. 지금의 달력으로 치면 3, 4월경이에요. 3, 4월경을 우리는 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 갔더니 텔아비브, 여러분 방송에서 가끔 텔아비브 하잖아요. 이 텔아비브라는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말에 텔이 들어가면 도시라는 이름이고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의 도시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브가 뭐냐면 봄,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건데 양력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 4월이지만 하나님께서 6월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삼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벌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삼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탄생된 민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 민족이 쓰는 그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달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결정적인 날이고 중요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다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를 비롯해서 그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바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그렇지 않을 거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배웠지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야. 왜 그러냐면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근데 나귀는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의식법상의 부정한 짐승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귀를 제물로 드릴 일이 생기면 나귀 대신 뭐를 드리라고? 어린 양으로 드려야 돼요. 다른 것을 대속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꺾으라는 거,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20절에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라 이렇게 말하.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를 살려줬으니까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장자를 바치지 말고 대속하래. 딴 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대속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대속을 할까? 사람도 나귀처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도 나귀처럼 부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방 금송아지 섬겼지요.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이 싫어했고 완고했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장자도 그 희생제물을 그냥 드리면 안 되고 대속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볼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것을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갖고 나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 입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속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쉴지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선택적으로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설정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언약 백성과 함께 하는 날을 만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밭 갈 때나 거두는 시기에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밭 갈 때 주일날 나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추수 때 나가면 되겠네. 이 말이 아니라 밭 갈 때 추수 때는 그 당시에는 농기구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의 날은 빼먹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날은요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두드러진 표시예요. 내가 교인 되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자기 할 일하고 자기 갈 곳 갑니다.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꼭 지키다. 왜? 사실은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연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 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6월절이 농사에서 보리추수를 위해서 낫을 대기 시작한 날이라면 그때로부터 50일 동안 보리추수를 하게 되는데 보리추수가 마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래서 맥추절. 그런데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리추수를 완료하고 그 모든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 뭐든지 첫 것은 첫 태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은요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날을 신약적으로 놀랍게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영적 추수가 놀랍게 일어난 것이 맥추절 보리 추수를 완성한 그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거 레위기 할 때 다 배웠잖아요. 보면은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수확을 다 걷어서 창고에 다 드리고 그 수확을 창고에 다 거둔 그 수확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돌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추수되었을 때 보리뿐만이 아니라 수장절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주 풍성한 절기로 엄청난 양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데 며칠 동안 8일 동안 드려집니다. 이것은요 수확의 풍성함도 상징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던 광야 40년 그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집을 나와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절기 그러니까 6월절, 맥추절, 이 수장절은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 할 때 이 절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식일에도 안 하고 이런 세 절기에도 절대 어떠한 일도 피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어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월절도 맥추절도 수장절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것을 우리 것으로 가졌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어요. 뭐냐? 성취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교병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까지도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을 힘입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추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추수를 마치는 재림하는 날에 모든 성도를 다 불러 모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가능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왜 그토록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마다들의 속죄나 처음 난 수컷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이 있는 떡으로 드리지 말라는 건 무교병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누룩이 뭐예요? 아까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누룩이 다른 복음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물론 죄도 포함되고 이것은 희생의 피에 어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함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주술적인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뵙던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이 40일 금식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뵙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올라간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증거로 그 얼굴에 광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모세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에게서 광채가 나니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했나 보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얼굴에 있었던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아니고 단지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반사돼도 모세에게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만 됐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챈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수건을 벗고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보자 모세의 얼굴에 주셨던 그 광채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날 그 광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죽는 날까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광채가 났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그의 본체이기 때문에 영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반사된 영광의 빛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본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죽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모세가 누렸던 그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삶으로 많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보자 되었던 모세의 기도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다 상달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